오늘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면 좋을까?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면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 설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보통 목회자들은 한 해의 첫 주일은 한 해 동안 교회 방향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스몰라지였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동시에 겸손하면서도 이 위대한 사역을 이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였었습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면 좋을까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며 은혜가 함께 누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자기한테 정말 귀하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많은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는 이 두 말씀은 가슴 깊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의 뜻에서 성경이 말하는 뜻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실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이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왜 막상 나의 삶은 이럴까? 그 괴리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마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가 의기양양해서 오늘의 말씀을 고백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승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만 가져와서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에 선언하고 적용하기에는 이 말씀의 본문과 그리고 전후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너무 막연하게 던져대는 선동 구호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전혀 의기소침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했고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붙들려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었다, 완성하였다, 성취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풀어가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저 상황에서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 함께 고민하며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저 주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더 큰 능력과 누림을 얻게 되고 또 더 큰 물질적 풍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종종 기대하곤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구주와 복음 앞에 좀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그리고 사람들이 칭송해주는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가 너무 기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우쭐거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날들이 적지 않게 있었음을 고백하고 지금도 그런 때가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신학생이 되었거나 목회자가 되었거나 성도님들 중에서는 교회 주요 직분자가 되면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선언하면서
쉽게 인용하면서 자기에게 더 많은 권세와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를 기대하거나 마치 있는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무조건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냐고, 하면 된다라고 쉽사리 적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만큼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부정할 수 없지요. 오히려 때로는 더 가난해지고 더 문제가 많아지고 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겪다 보면, 또 시행착오를 계속 수년간 하다 보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이 오묘한 성경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성경과 이 귀한 기독교 복음과 신앙을 너무 나 중심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깨닫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본문의 실제 내용은 그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비밀과 계획하심, 그거에 대한 이해와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 가는 것, 사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이자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오고 위로한 일은 사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만, 그것은 그가 어떤 물질적이고 정신적 위로를 필요로 하고 그 일을 빌립보 교회가 해줘서 이제 힘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울은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가 평소 가진 신앙에 대한 그 깊은 고민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고백이자 라이프 스타일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 안에 붙잡혀 있고 예수와 연합하며 살아가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패배자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끝내 우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에도 풍부해도 자기는 어렵고 힘든 일은 내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난 끝내 이기리라. 왜?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하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서 나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비천해도 굶주림을 당하여도 비굴해도 때로는 서러워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그 자체로 나는 영적 풍요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의 말씀이 저 개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때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이런 결과가 마땅한 것입니까? 소리치며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눈물 쏟고 마음을 다하여 생각하면 그 방식과 그 생각의 지향점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보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인가 보다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동시에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웃고 행복한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렇지 못한 날들에 대한 불평, 불만 이겨낼 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힘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표현이 아주 극단적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비천에 대한 표현도 하고 풍부에 대한 표현도 하고 배부를 때도 있다고 하고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너무 상반되는 이 극단의 괴리 속에서 사도 바울 자신은 거의 그것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 믿음의 거장들의 이런 배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저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툭하면 불평불만하면서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끝내 이 길이라 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저 귀한 정신력, 저 믿음, 전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더 하나님을 알아야지, 얼만큼 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가끔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유롭게 큰 숨을 쉬게 하십니다. 천천히 해봐. 너도 그런 믿음 충분히 가능해. 그런 위로가 저에게 들려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간극, 이 괴리감 때문에 때로 우리는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지요. 늘 그것은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식으로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까? 아니,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도 행복하고 잘 나가는데 왜? 그럴 때가 참 많지요. 왜 여전히 알 수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길로 안 가고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자꾸 끌고 가실까? 하나님 멱살이라도 붙잡고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흔히 우리에게 늘 반복되는 현실적인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해를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부터 정말 예수 정신으로 예수 잘 믿고 진실한 길을 가야 되겠다 결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결심도 필요하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그렇죠? 세상의 중력에 의지하려다 보니까, 늘 거기에 끌려가다 보니까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상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그 신앙적 표현과 신앙적 의지는 그저 예배 시간에 국한되거나 아주 다급할 때만 주님, 그 외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오늘 말씀의 질문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세상과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힘을 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주님께 대들거나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에 순복이라고 하죠. 순복. 순종 그 이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어야지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봉사 많이 하고 선교활동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출석, 예배 출석률이 높은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능력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 성공과 실패를 두고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승패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때가 참 많지요. 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삶의 평가가 그렇게 반응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제 하소연으로 가득 찰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인생, 내 주도권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돕는 분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은 하는데 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서는 두 가지가 공이동동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신앙이 조금 아직 멀었지만 성숙되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내 인생을 철저히 열심히 살리라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요즘 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서, 우리에 대하여서 어떤 뜻과 어떤 작정으로 어떻게 이루시든지 간에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며 순복하며 동참하며 아멘, 아멘.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종종 하나님께 읍소하고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제대로 멋지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믿고 순종하길 원한다라면 사실 그런 도구적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뭔가 자꾸 무언가를 하나님께 수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자기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둔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창조의 하나님. 이 세 찬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거룩한 때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떼개장 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떼개장 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족과 우리의 성장과 성공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야죠. 내게 힘을 실어 주셔야죠. 네,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 정말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요구하지만 동시에 당연히 하나님이 해줘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건강하고 바르고 성경적 신앙은
그 또한 맞지만 그 이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삐뚤어진 신앙인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을 산다라는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이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신앙, 포기하지 않는 열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다라면 당장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이 배부름이 되었던, 배고픔이 되었던, 풍부가 되었던, 궁핍이 되었던, 이 상반된 괴리된 이 표현들 속에서 나도 그런 상황에 분명 있는 건 맞지만 나는 그렇다고 하여서 이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배고픔과 궁핍함에도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들 성경에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진짜 바울의 진짜 믿음은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대에 서 있는데 좀 장소가 달라집니다. 그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를 보면요, 왕이 되어서 찬미하고 찬양했던 것보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던 것이 훨씬 그 분량면에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아둘람 교회, 그 아둘람 동굴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드러났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다윗의 시편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들은 배부름과 풍부에 있을 때보다 배고픔과 궁핍에 처해 있을 때 더 많이 고백되어지고 더 진솔하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래, 우리도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누가 죽이려 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은 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은 더 힘들었겠구나,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 사도 바울, 모세,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믿음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셨기 때문에 세상적 성공을 누렸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올곧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웃을 때는 감사했고요, 그리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왜 우리 형편은,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왜 이 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구할 수 있다라면 그 또한 간절한 고백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기도의 종결이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바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 모든 것.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면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예배당에 어떤 교인이 들어오시면서 아주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걸 가지고 오셨어요. 좀 이따 여러분들 다 아시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니 예배 때 함께 나눠야 될 은혜를 이렇게 먼저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직장 다니랴 빠듯한 삶의 현장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예배자들을 위하여 아침부터 부지런히 또 이렇게 하셨겠구나. 이것이 이거죠.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뭐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콩 한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은요,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짜투리를 하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쪽이라도 나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의 이 말씀, 6장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만만치가 않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견디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함,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등을 내 삶 속에서 실행해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은 승패를 두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은 큰 역사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부분에 우리가 거룩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면 인간의 평가로 봤을 때는 결국 십자가의 패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죽임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던 것이 실패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였고 없는 자 같지만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자의 삶, 죽은 것 같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요, 믿음의 신비요, 일체의 비결을 아는 자의 소망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뭘 드리겠다라고 작정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기에 관심 있지 않고요, 다 고마고마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노력하는 것, 저분이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애쓰는구나, 주를 알기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애쓰구나. 그렇죠?
일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 교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H로 시작되는 그룹 애경사는 다 그 교회에서 치릅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분들이 헌금하는 게 우리 교인들 절반이 하는 헌금보다 훨씬 많아. 대단한 분들이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헌금하진 못하지만 저분들은 바빠가지고 주일 예배만 오지. 나는 주중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내가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산다라는 건 물질로만 지금 평가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거룩한 동의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얼만큼 헌금을 했느냐, 얼만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몇 번 참석하고 몇 번 빠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마이너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만큼은 메이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내가 사용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하나로 삶의 자부심이 큰 삶, 만족감이 큰 삶. 근데 우리 성패를 따지고 결과만 따지면 그런 만족감 못 누립니다. 이 거룩한 이 반응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의 압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옥중성도라고 불릴 정도로 끝내 그 믿음 때문에 가야만 했던 곳이 옥중이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길 아닙니다. 그들은 왜 불평불만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뜻을 그들은 더 가치 있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이 길은 반드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리고 이 길의 끝은 이 감옥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던 것,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옥중에서도 웃을 수 있게 하였고 찬양케 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기도가 신앙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이처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궁한 가운데, 병든 가운데, 갇힌 가운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운데, 원치 않는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 기억하십시오. 왜? 그걸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도 전환될 것이고 흐트러진 분위기도 올곧이 세워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불평불만이 때로 찾아오거나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면 주님은 어떻게 나를 지금 생각하실까? 잠깐 큰 숨을 쉬면서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원망하고 상황 핑계하는 것 다 가능할 수 있지만 결국 부질없는 것이고 내 마음만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셔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면 풀리는 방법을 제대로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되뇌이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행함 바뀌고 전환되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삶의 순간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